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을 좀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나누었죠. 그리고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성막이었고, 그 성막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신 내용의 책이 레위기였다라고 하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떠한 방식과 방법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본 것처럼 여지없이 이 백성들은 엄청난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민수기 14장 앞장까지의 내용까지 좀 겸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를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준 책이라고 나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 성막이 언제쯤 세워졌을까 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바꾸어 말하면 애굽을 탈출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문 지, 체류한 지 1년이 된 시점이고, 애굽을 아예 떠난 지는 2년이 된 시점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민수기 딱 1장을 펼치자마자 얘기를 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막이 세워진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인구조사, 너희들이 총 몇 명인지를 좀 세어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중요하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숫자를 세라 라고 얘기합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나이 20세 이상 남성을 계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앞에서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도열을 갖추고 이 민족의 모든 것들을 정비하려면 인원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20세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 계수하라라고 하는 나이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는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고,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시대 백성들에게 20세 이상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인으로 인정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또 지면을 할애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궁금하신 분 민수기 1장 딱 피셔가지고 쭉 넘겨보세요. 계속 숫자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도 조금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이 길을 걸어갔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자, 이 앞부분까지 쭉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뙤약볕이 내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텐트를 만들었다가 해체했다가 만들었다가 해체했다가, 이동하려면 이동해야 되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하나 음식 맛있는 것도 없고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굉장히 힘든 삶을 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불평을 합니다. 와, 진짜 먹을 거 없다, 삶이 힘들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또 막 심판을 하세요. 그게 민수기
9장 이후의 부분에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또 겪고 난 이후에 바란 광야의 어느 한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 도달한 지점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민수기 13장 26절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자, 지금 보면은 가데스라는 데에 이 백성들이 도착을 했는데 본문의 흐름을 보면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뭘 막 설명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냐라고 할 때 민수기 13장 1, 2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럼 지파별로 한 명, 12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정탐을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2명이 중대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0일간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했던 장면이 아까 전에 봤던 민수기 13장 26절입니다. 백성들은 40일간 이 정탐꾼들을 기다리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장소에 있었고 정탐꾼들은 그 장소에 와서 우리가 40일간 가나안 땅을 봤는데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뭘 봤어요. 좋았든지 나빴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와, 진짜 좋대요. 뭔가를 가져왔는데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그 땅 보기보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가슴이 얼마나 쿵쾅거리겠습니까? 애굽을 나온 지 2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마른 땅에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한 잠자리, 그래도 이거보단 좀 나은 삶, 이런 걸 좀 누리고 싶어 하던 상황에서 그 땅이 너무 괜찮은데요? 라고 하는 보고를 들으니까 백성의 마음이 막 엄청나게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뒤이어서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겠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서 말한 민족들이 다 정복해야 할 민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슨 기술력을 가지고 무슨 힘을 가지고 이들하고 싸우겠습니까? 이 땅 애초부터 불가능한 데입니다. 좋은 땅이긴 맞으나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자 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본문에서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언한 것만 나옵니다만은 뒤에 넘어가서 14장을 보면 여호수아도 이때 동일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의 사람은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쟁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좋은 땅인 건 맞으나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너무 강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본문에서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간파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겠다, 약속으로 주겠다라고 한 땅인데 우리가 보니까 완전 쓰레기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평을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이제는 괜찮겠지 하면서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막상 갔더니 가야 할 땅을 차지하기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뒤로 이제 돌아가자니 애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지금 백성들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10명이고 2명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법하지만 거꾸로 됐죠.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이고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고작 2명입니다. 다수가 말할수록 목소리가 크고 목소리가 클수록 그 발언에 힘이 실리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웁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는 게 사실 잘못된 게 아니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로 차지하기 힘든 어려운 땅이다 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땅에 대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이게 정말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현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면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엎어지고 넘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하면 사실 우리도 별 할 말이 없거든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매 순간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했던 불만, 불평하고 지금 여기서 한 불평은 좀 결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모든 회중이 악평하고 원망하고 울부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엄청나게 심각한 발언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늘 하듯이 니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러면서 원망을 하다가 이 원망의 대상이 어디로 고정이 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이 되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합니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의도는 살해 의도였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에 내보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왜곡을 합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지휘관을 세워서 그가 우리를 이끌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후에 백성들은 칼을 빼들고 하나님한테 칼을 겨누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쿠데타, 반역을 지금 여기서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4장에서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그동안의 백성들이 불평했던 거와는 약간 결이 다른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가 없습니다, 뭐가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 정도 선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진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맞다. 구원이 살인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땅이 악평되는 땅으로 바뀌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교체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서 펼쳐지는 겁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하는 장면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의 행동을 가만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나를 멸시했다, 나를 짓밟았다. 내가 여태까지 백성을 이끌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만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용서라고 하는 키워드로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이름, 모세가 지금 그 이름 그대로 끌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도 지금 이 사건을 벌이긴 했지만 제발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그 이름이 여기서도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키워드 숫자를 하나 얘기하십니다. 10번이나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을 하십니다. 찾아보면 이것을 수치적인 그 누계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바꾸어 생각하면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냐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쭉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부정했던 땅이 애굽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네도 똑같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네도 애굽에서 그 바로가 완악하게 행동했던 그 모습을 지금 이 땅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 그리고 보호하심을 10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시험함으로 너희들의 존재와 가치와 모든 모습은 애굽 사람처럼 변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뭐겠습니까? 너희가 애굽 사람처럼 됐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내가 내린 심판처럼 그 심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어떠한 심판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 26절에서 28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원망했던 그 워딩, 그 말 그대로 나는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되게 무서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말하는 대로 이루어 줄게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원망한 그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시행하시냐? 29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계수된 나이 20세 이상부터 계수했다라고 했습니다.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공동체의 나이가 20세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좋다. 너희가 지금 나의 구속에 대한 의도를 살해 의도로 왜곡하여 얘기했으니 정말로 너희 소원대로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은 그렇게 너희가 악평했던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준을 인구조사를 했던 20세 이상으로 지금 설정을 하시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전부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19세 이하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정탐한 날이 40일이었으니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일 곧 40년간 이 광야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너희 모두는 다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행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두 명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들은 백성들에게 돌맞춰서 죽을 뻔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니까 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이 다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딱 들어서 던지려고 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던 이 두 사람만이 1세대 중에서 20세 이상 계수된 자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정말 너무나도 뼈아픈 실패를 여기서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온 회중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자 수백만의 백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외칠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밤새 통곡하고 원망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청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권능을 가진 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날마다 쌓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삶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반역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과 결과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지도자를 세우자 라고 했던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보이고 만나가 막 풍성하게 있고 모든 그 임재의 순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로 자신을 묻고 속박하고 그 땅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기적이 없었던 그때의 그 시절이 정말로 낫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고통받던 삶,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던 그때의 삶이 훨씬 더 낫습니다라고 이 백성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백성을 엄히 징계하신 이유다라고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은 과거의 노예로서 속박되어 살아가면서 내일 없이 살아가던 그때의 그 시절보다 그 무엇 하나 나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최악의 것을 주시네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발언을 수백만의 백성이 딱 두 사람만 빼고 한 거거든요. 그 발언을 계속해서 듣고 백성이 울부짖는 모습을 듣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을 생각하면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반응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진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이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혹은 그렇게 죽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준보다 더 큰 그러한 형벌을 받았을 것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고 언약을 파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꽂는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드러나는 이유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죄의 열매, 그 죄책은 분명하게 받으나 그 백성 전체를 싹 다 죽이진 않겠다라고 얘기하시죠.
20세가 안 된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자녀는 너희가 그렇게 경멸한 나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약속은 이어지나 모든 능력을 정말로 100%다 보고 경험했던 1세대는 이제 그 이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개인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알잖아요. 인간은 다 감정적이어가지고 상황과 자신의 감정과 뜻, 생각 이런 것에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러고서는 믿음 없는 말을 툭툭 내뱉기도 합니다. 본문이 되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 모든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문이 얘기하죠. 현실이 불가능해 보이고 뭔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벽에 부딪힐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자 보이진 않아도 받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보다 다른 것에 더 투자하고 살아가는 삶이 훨씬 낫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우리도 종종 생각합니다만은 그러한 생각에 오늘 본문이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슨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민수기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킵니다. 반년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어디까지 인도하여 주셨는가를 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해 정리를 하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고백은 무엇입니까? 물론 기쁨과 감사도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만도 있고, 사실 이게 더 많죠. 어려움도 있고, 어려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만, 어려움,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날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마다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거칠은 광야길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결국엔 우리는 이미 믿음의 땅을 밟기 시작한, 밟고 서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날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소망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경외하는 발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게끔 결단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릴 때도 있고 흔들리고 현실이 벅차서 진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시다. 주구장창 원망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서 살아가겠사오니 믿음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시다.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기를 결단하면서 상황, 감정, 사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 사랑, 그 모든 것을 흔들 수 없다, 끊어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자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